우린 지금 괴산지방 남선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남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교두보라는 말입니다. 교두보. 이 교두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다리 또는 어떤 길목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판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군대에서 공격이나 진출 시에 필요한 거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돕거나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대동아 공영권의 발판, 즉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교두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교두보가 나오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따라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웠더랬죠. 또한 그분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했고요. 모든 작전이 세워졌으며 전투 후에는 다시 여기로 모였더랬습니다. 이렇듯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 즉 교두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있는데요. 바로 영원히 머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주연 목사는 산마루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상륙작전을 펼치는 까닭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어진 미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가나안을 획득하려면 영적 인생의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 미래란 불확실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영적인 인생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인생의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영적인 교두보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계시는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자 모형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교회는 하나님의 참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두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두보로서의 교회란 빌딩 건물을 말하는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두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뿐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진 어떤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교두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사에는 이런 빌딩이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교회였던 곳이 있더랬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라하든 화려하든 빌딩으로서 한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곳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긴 했어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얻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영적인 교두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인데요. 그냥 건물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와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그 안부를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골로새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지명을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붙였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도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생소한 이름과 낯선 내용으로 그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눈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눈바 들어보셨나요? 눈바? 생소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눈바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초기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눈바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있었고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간판 걸고 가정교회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시대가 변하면 변해갈수록 우리의 가정은 교회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를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바의 가정에는 교회가 있었다. 지금 너희 가정에도 교회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집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가정에 교회가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불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 자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정교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딩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지나면 이 빌딩 교회는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개석회 예배 모임 다 끝나고 나시면 교회로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전부 가정교회로 분산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 각자의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각 가정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말이죠. 아무개 성도 그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각 가정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였지만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라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탈북한 그분 딸의 증언입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죠. 아주 조용히 해야만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죠. 모임은 가족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커져갔고 끝내 낌새를 눈치챈 당국의 급습으로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쳤고 국경선을 통과해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연코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위의 북한, 그 심장부에 살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딸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낼 테고 체포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가정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벽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힘있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영적인 교두보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